네, 오늘 이 에스라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에스라 4장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굳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위니까요. 남유다의 바로 위니까 그 이방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재건 시작 그 제단 쌓고 어제 말씀에 막 울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중단된 거. 그 사건, 여기 몇 년인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요. 그리고 그 사건과 둘째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 최소 35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헤미야가 포로기한 3차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벽 재건을 그 방해하기 위해서 이 여러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방해해서 결국은 이렇게 멈춰졌다. 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생뚱맞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에스라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 그 재건하는 거 보고 또 에스라가 와서는 아니죠. 그 전에 시작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그냥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성벽 재건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둘 다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특별히 특히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방해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이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같이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재건이든 성벽 재건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굳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둔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의 방해가 됐던 이방 나라의 방해가 됐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들은요 틀림없이 뭐가 온다고요? 방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방해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 있어야 된다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다시 일어나서 그 방해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전체적인 그림일 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장 4절 읽어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낙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하여서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낙심시켰나 봤더니 5절 말씀 보면요.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요. 그 페르시아 관리들을 매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을 줘서 매수해서 그것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죠. 이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었다는 그 매수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 안 돌아왔죠. 뇌물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낙심돼서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힘도 없었을 뿐더러 또 뇌물을 먹여놨으니 그보다 더 큰 뇌물을 또 줄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 이 설명이 안 되고 자그만치요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게요 16년이란 말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요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의 의욕을 상실했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자기 일을 위한 일들만 했다는 거예요. 보이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성전 건축하는 곳과 자기들이 사는 집이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도 그냥 보이는데도 내버려 두고 누구 아니만 생각했다고요? 자기 아니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만든 그 낙심의 마음이요 뭐까지 이어졌냐? 신앙적인 나태함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이방 나라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가요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요,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요, 많이 있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 소망만 있다면, 현재의 불행이나 그 어려움도 극복할 힘이 생기기도 하는데, 낙심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힘을 발휘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어차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무엇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낙심을 준다는 거예요. 낙심을 줘서 뭘 잃어버리게 한다고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해 버린다면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요, 믿음으로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면요, 오히려요, 믿음으로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거는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상황, 소망을 지닐 수 없는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요, 모든 일을요,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요,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뭐 그 조서를 통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하는 건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모든 땅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아멘. 상소를 올려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사기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사기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봤더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이 있어가지고 강 건너편 모든 땅들이요,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를 바쳤다는 거예요. 뭐 아마 여기서 말하는 큰 군왕들, 뭐 다윗을 이야기할 테고 솔로몬을 이야기할 테고, 뭐 더 뒤에 더 앞으로 온다고 하면 뭐 히스기야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시야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오히려 강대국이 되어서요, 애굽에서부터 유프랏 아무튼 굉장히 큰 그 땅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뭘 받아요? 조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요, 복을 받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또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런 복을 누렸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20절 말씀 읽었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첫 단어가 뭐냐면 옛적에는이에요. 옛적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광, 그 축복이요, 그냥 옛적 일이 되고 마른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왕도 없고요, 군대도 없고요, 백성들의 수도 적고요, 그리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에요, 변방이에요, 변방. 그 사람들이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오지도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깨트려 본 적이 없으세요. 누가 깨트려요? 우리가 깨트린 거예요. 소망 잃지 말라고 했는데도 소망을 잃어버린 거고요. 믿음 잃지 말라고 했는데도 믿음 잃어버린 거고요. 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요, 하나님께 복 받는 일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 복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어쩌면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 불행, 예?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건요, 그 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유지하느냐, 그 복을 유지하지 않느냐. 예? 성경을 보십시오. 나중에요, 결국은 불행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축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더라고요. 맞잖아요. 예?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축복도 받았고요, 은혜도 받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 못한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그 은혜를 차버리고요, 그 복을 차버렸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왕 얘기했는데 사울왕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초대왕의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초대왕의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이 차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요, 다 은혜 받은 자를 좀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어요. 이제는요, 그 은혜를, 그 복을요, 유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일로만, 또 과거의 말씀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보다,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 옆에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